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의 연약함을 보기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먼저 보는 자가 되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힘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곧 있을 제자훈련 성경 공부 시간에 주님의 계획과 역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믿고 넉넉히 이기는 한 주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12장 3절 말씀은 제가 제일 성경에서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사야서나 무슨 예레미야, 에스겔서보다는 좀 짧죠. 그런데 읽기가 아주 좋습니다. 읽기 지루하지 않고 좀 긴장감이 넘치고 내용도 좀 강렬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에 대해서도 예언하지만 그 앞으로 이루어질 또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당시 다니엘 당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무슨 말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질까? 무슨 마차들이 더 많이 생산되나? 랍비들 선생님들이 많이 양성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오늘날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요즘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차도 발명되고 KTX 기차, 비행기. 하루면은 막 대륙에서 대륙으로 막 사람들이 이동도 하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막 나라로 가기도 하고. 이 말씀이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식도 더하죠. 요즘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좀 본인이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알고 싶은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도 이제 많아지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의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과거에 그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왕들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예언했죠. 상징적으로 물론 표현됐지만은 무슨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그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운명 그런 흥망성쇠 그런 것들을 이 다니엘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며 미래를 살아야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역사의 마지막 날에 큰 전쟁이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큰 환란이 있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 때 이제 큰 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요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예.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영적 전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전쟁과 영적 전쟁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도 이제 예언이 돼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있다고. 이 내용이 이게 이제 우리 세대에 이어질지 앞으로 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이룰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로마서에는 이제 확실하게 어떤 때라는 걸 말해 주시고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 만방에 다 전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육적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그 직전 바로 직전이죠. 그때 큰 전쟁이 있고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 첫 사람은 2절 말씀 보면 자는 자 중에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 재림 직전에 죽은 성도들인데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인데 다 일어나서 다시 부활할 자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렇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이 이미 이제 결정되어졌다.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난 이미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미 구원이 결정되어졌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운명론으로 가는 거죠. 운명론. 계시록 3장 5절 이렇게 말씀 보면 사대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오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이긴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울 수도 있다. 이게 이기지 못하면 지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했는데 버리셨잖아요. 현재는 나중에 구원할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나 이미 결정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요. 우리 힘,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는 자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잖아요. 지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말해요.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막 연약하고 막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구원을 우리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을 결코 따놓은 당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만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질되고 타락할 때 계속 감동 주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싫다는데 본인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생명체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선택 주권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우리 편에서는 인간이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믿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 지키며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그러한 영생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또 나오죠. 2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서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막 설교할 때 귀를 꽉 막았던 사람들. 귀를 꽉 막고 안 들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일부러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서 돌짝밭에 이렇게 뿌린 씨 그런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복음이 진리라는 걸 알고 막 기쁘고 막 감사하다가 나중에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주변에 이런 많죠. 이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엔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었을 때 고난이 있다. 의롭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다.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환난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본인이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아리까리해요. 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고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세상에서 맛있는 소금 같은 사람들. 종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상이 없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이 돼야 되죠. 종교인들은 그들의 사역지는 오로지 교회예요. 오로지 교회 일만 해요. 교회 일만. 근데 신앙인들은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자기 사역지고 세상도 자기 사역지예요. 직장도 나도 이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가정에도 나를 부르셨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리고 내 세상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들은. 근데 종교인들은 오직 교회만 있어요. 교회. 오직 교회만이 사역자예요. 그리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게 종교인들은 목사님들에게 잘하죠. 목사님들은 아주 하늘처럼 이렇게 떠받듭니다. 성도들에게도 잘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무시해요.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무시해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 윗사람들 이렇게 무시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목사들에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잘하죠. 당연히 잘해야죠. 당연히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에게도 내 정말 친구처럼 잘해야 되는 것이고 윗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가족들에게 물론 잘해야죠. 가족들에게. 내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살펴야 되는 것이고 친구들도 내가 잘해가지고 잘 돌봐줘가지고 주인품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인들은 이게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해요. 사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여러분 바리새인들 복음서 설명하면서 시장 어귀에서 아는 사람들이 본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요? 사람에게 하는 건가요?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렇게 교회 나서 대표기도 막 그러고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 골방기도 전혀 안 한다는 거. 아무도 없을 땐 기도 안 하고 사람들 있을 때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골방기도 하는 사람들 골방기도 문 걸어 잠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인. 이 사람들은 사람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나를 평판할까 그런 걸 생각 안 써요.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도 안 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경건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죠. 근데 종교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종교인들도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얻으려고 해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 설교를 들어도 자기에게 맞는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좀 안 좋은 삐딱한 자기가 좀 안 맞으면은 그 설교자 안 좋게 보고 그러죠. 은혜 못 받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떤 설교자가 좀 이상한 말을 해도 왜 저런 말을 하지? 혹시 내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 이 그들의 소망은 어디 있냐면 물론 하늘나라에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있지만 이 땅하고 같이 가요. 이 땅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실상은 이 땅을 더 이렇게 이 땅에 더 소망을 둬요. 종교인들은.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 둬요.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 두고 내세를 위해서 현실을 포기해요. 내세를 위해서 현실을 포기해. 그게 신앙이에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셋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니까 전도자죠. 전도자.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까 부류의 그 영생을 얻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이지만 단순히 영생만 얻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열매를 상급을 많이 받을 사람들. 그 첫째 사람은 단순히 그냥 구원만 받고 이제 땡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많은 그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전도를 많이 하니까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제자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훈련을 잘 받는 사람. 좋은 제자가 여러분 좋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돼야지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는요, 지식적 어떤 이론으로만 배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의 삶을 본받고 자신도 따라서 해보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습, 훈련, 경건의 연습, 경건 훈련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군인들도 막 이렇게 훈련 받아야지 좋은 군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건 훈련을요, 경건 생활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3요소, 인격의 3요소 지정이라고 그러죠. 지정이, 지식, 감정, 의지. 이게 인간의 3요소, 인격의 3요소인데 여기서 의지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가 감정에 막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감정을 의지로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제자 훈련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죠, 그죠?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의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로. 기도하면 난 영적으로 죽어, 안 돼. 난 혼미해져, 흐려져. 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난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연약한 것들, 죄성들 그런 것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좀 고쳐 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고 내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 그들에서 막 중보기도 하고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해봐서 알잖아요. 감정은 좀 쉬고 싶죠, 안 하고 싶죠, 빨리 끝내고 싶죠. 근데 의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의지로. 충분히. 막 보복하고 싶잖아요. 막 누가 나를 막 해코지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면 한번 매겨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 약점도 알고 있고 나를 좀 따라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보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의지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의지로 참는 거예요. 감정을 죽이는 거예요. 선한 일 같은 것도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의지로.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억지로 하라는 단어하고 기꺼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비슷한데 좀 달라요, 좀. 억지로 하라 한다는 것은요, 막 어떤 감정이냐면 막 짜증나는 감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짜증나고 하나님께 화가 나. 그리고 짜증이 나. 그건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것은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 내면을 살펴보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막 짜증나게 해요, 우리를. 막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도 아닌데 막 그냥 막 하라고 충동질하고 막 짜증나게 만들어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는 거, 기꺼이. 기꺼이 하는 건 뭐냐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로, 비장한 각오로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는 막 짜증 나고 그러지 않죠. 마음에 비장한 각오가 생겨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비장한 각오로. 이런 마음, 비장한 각오로 내 감정을 죽이고
의지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의지를 살려가지고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야 제자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 훈련은요, 이게 처음에는 참 힘듭니다. 감정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성령님 의지해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요, 이렇게 능숙해져요. 처음에는 힘들지 나중에는 할만해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더 불편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더 불편하게 돼요. 성숙해지면 거기까지 가야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잘하는 사람들은 매너와 교양을 잘 갖춘 사람이 돼요. 예의 바른 사람이 돼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세계와 인간의 심리를 많이 이해를 하게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이 곧 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이 그게 바로 이게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 훈련을 이렇게 꾸준히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이 안 되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훈련.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기냐면 악한 영들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포기한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들도 역사를 안 해요. 근데 꼭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을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막 갈등이 막 생겨요. 갈등. 마귀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공격하지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마귀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뜻대로 하니까. 종교인들은요 이미 마귀에게 이렇게 속고 있기 때문에 큰 시험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질 못해요. 신앙생활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려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맺고 그런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자기 밑에 사람들도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종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 미숙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을게요. 우리는요 구원 얻는 것만으로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면 그건 이미 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나와서 찬송.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중에는요, 제자도 있고 군중들도 있었어요. 군중과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마지막 추수하실 때 하나님은 농부로서 인류 역사를 경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추수하실 때 알곡이 있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까지 추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수한 것 중에 그러니까 피트가 있고 위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츠는 거두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둬들인 피트 곡식 가운데는요, 또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또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체프라 해서 체프, 그레인과 체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알곡만을 추수하셔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자냐, 군중이냐,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우리가 자기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는 자기를 시험해 보래. 그래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 6월 첫 주에 1, 2부 합쳐서 11시 반에 이게 혼동이 있을까봐 11시 반에 1부 예배는 없고 11시 반에 그냥 2부 예배 때 합쳐서 제자 훈련 이제 이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돌리겠다 한 이유는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맛이 없어. 그래서 아주 진하게 액기스만 딱 먹고 1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 먹고 나면요, 오후에 또 먹으면 배불러서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오전에 이 사실은요, 응급 제자 훈련이야, 응급 성경 공부 여기에 집중시키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낮 예배 때 이걸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낮 예배 때 모든 예배 형식을 다 그냥 추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당은 뭐냐면 성전하고 달라요. 성전은 막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격식이 있고 규례가 있고 이런데, 회당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생긴 게 회당이에요. 성전이 없으니까 서로 말씀을 배우려고 구전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사의 어떤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만 전하시고 들판에서 말씀만 전하시고 막 그렇게 우리가 그런 형식을 다 취하고 당분간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셨듯이 우리도 제자 훈련을 그냥 말씀만 그렇게 가지고 제자를, 내가 그분의 참 제자로 이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 알곡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어 천국 착고에 드리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